오늘 제목은 그러나 혹은 그래도 제목으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제가 이런 글을 봤어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이전 직장 회사 상사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급히 지금 처리할 업무가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회사를 퇴사할 때 뒤에 후임을 이렇게 받고 퇴사한 게 아니라서 좀 거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시간을 내서 그 업무를 도와준 겁니다. 근데 그렇게 몇 번을 도와줬더니 언제부턴가 이 상사가 자연스럽게 일을 주기 시작합니다. 처음 몇 번은 야, 고맙다, 미안해, 내가 또 밥 한번 살게, 커피 한번 살게 이런 말을 이라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말까지 쏙 빠지고 이제 그 회사의 업무를 이메일로 보내더랍니다. 근데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거절했더니 그 상사가 아니 그 몸담고 있었던 회사에 그 정도도 못해주냐, 너무 야박하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고 그 사람하고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 상황을 갖고 이 회사원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 말을 뼈저리게 깨달았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인터넷에서 올라온 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호의를 권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드문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수천 수백 가지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뭐 가까운 예로는 그냥 커피 내 거 타는 김에 그냥 다른 사람 것도 한번 타줬는데 어느 순간 내가 커피 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커피가 마시고 싶을 때 나를 찾습니다. 그렇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엑셀을 못해가지고 내가 좀 엑셀을 좀 도와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엑셀을 작성해야 될 때만 생기면 나에게 일을 맡기고 이 사람 놀기 시작합니다. 근데 만약 이 사람이 직장 상사라면 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상황을 아마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호의를 권리로 여기는 것,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처음부터 호의를 권리로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호의를 계속 받고 그 호의를 이용해서 내가 이득을 보다 보니 이게 달콤한 꿀인 겁니다. 이 꿀 까는 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손쉽게 나에게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악해서 내 이득을 우선으로 하면 한 사람을 호구 잡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또 이 호의라는 게 내가 명령해서 일을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호의로 나에게 베푼 것이기 때문에 발을 빼기도 되게 편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따지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내가 부탁했지 명령했냐? 그렇죠? 혹은 야 네가 좋아서 먼저 해주고는 왜 그래? 그렇죠? 그러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이런 사람들 만나면 속이 골마 터집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사람하고는 같이 일을 하고 싶지도 관계를 맺고 싶지도 않습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 친구와 절교할 겁니다. 얘가 나를 그냥 호구치고 가는구나.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요. 뭐 하나님을 호구 잡았단 말일까? 네. 이렇게 하나님을 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합니다. 그들 앞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화를 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실 때마다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35절 보면 그들이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시고요. 우리의 구속자시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거짓이니 바로 들통이 나죠. 36절.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는 척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니. 그럼 이들이 돌아서는 것 같았지만 당장의 화를 면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취했던 액션일 뿐입니다. 그들의 회개는 하나님에게 아첨 떠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좀 화를 좀 돌이켜 주십시오. 이 말이 그냥 말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아첨이고 거짓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향한 믿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언약했던 그 언약에 대한 성실함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듯 했지만 그들은 전혀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런 것이 아니죠. 참된 회개는 뉘우치고 삶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반석이시고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요. 나의 구속자이시고요. 이 아름다운 말들을 온통 미사여구를 붙여서 하나님을 치켜 올리신다고 한들 하나님은 그 말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뿐인 감동적인 기도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가 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이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했다가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잊고 나의 쾌락과 탐욕으로 나의 몸을, 나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을 제껴놓고요, 매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가 내 주변에 있단 말입니다. 야, 잘할게. 뭘 잘못을 해가지고, 야, 내가 잘할게. 반성을 해요. 다음에 또 만났더니 또 그 짓을 해요. 이거 진짜 맞은다. 다시 한 번 하면 안 된다. 또 만났더니 또 그래. 절교도 절교. 여러분, 절교해버려도 상관없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시냐? 38절 보십시오. 38절. 이 38절 앞에 생략된 단어가 그러나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러나와 하나님의 그러나가 얼마나 다른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변덕, 변심, 변절, 배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나는 궁휼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의 죄를 덮고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러나 너희를 향해서 나의 모든 분노를 쏟아내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나의 모든 분노를 쏟아내는 순간 너희는 다 죽어버리니까. 여러분, 부모의 마음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한테 거짓말 많이 해보셨죠? 아마 형제들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 문제지 산다고 돈 삥땅 치는 일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부모님을 완벽하게 속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이가 막 들고 학생들, 중고등부 교사들 있잖아요. 유초등부 교사들 있잖아요. 하는 거 보면 얘가 뭘 하는데 다 보여요. 그렇죠? 얘 속내가 다 보여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걸 다 넘어가 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 보이는데 더 이상 얘를 책망하고 때리면 얘가 너무 짠해. 너무 맞는 이 아들도 짜는 겁니다. 죄를 지었지만. 여러분, 자녀들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님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든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래도 넘어가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면 39절 이렇게 보셔요.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완전히 반대지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근데 육체는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유한성,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아셔요.
아주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런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그런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내와 기억을 버려버리신다면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앞에 남아있을 자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34절에서 55절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셔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했냐면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에 너희 그 사건 봤지? 재앙을 내려서 너희들 돌봤잖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물을 줬고 고기를 줬고 그리고 그렇게 인도에서 가나안 땅에 너희를 들여서 땅을 얻게 하셨고 분배했어. 나는 언제나 너희가 그래도 늘 한결같이 신실했어. 너희는 나와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나는 너희와 약속을 언제나 지켰어. 그리고 하나님은 연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여러분 52절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속 공급하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반대로만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셔서 공급하여 주시는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돌아서려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망각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은혜의 일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감정이 어떠냐면 40절 42절 보십시오. 특히 40절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이끄시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했던 거 뭐냐면 반항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항하니까 하나님이 슬프시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죄를 보고 분노하시고 심판하신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감정, 가장 기본적인 감정은 무엇이냐면 슬픔이에요. 슬픔. 하나님은 진짜 강한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앞에 서면 너무나도 작아지십니다. 다른 의미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늘 짠하게 바라보시고요. 우리 죄로 슬퍼하시는 주님입니다. 너무 짠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너무 쉽게 돌아섭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길 때는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또 하나님께 호의를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양이라고 비유했어요. 양.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셔요. 근데 여러분 양이 어떤 동물인 줄 아세요? 양이 시력이 진짜 나쁘세요. 그래서 내 앞에 1m, 2m에 있는 것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시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내 주위에 맹수가 달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맹수에 굉장히 취약한 동물이 양입니다. 또 여러분 양털 깎잖아요. 양털. 그저 그 옷감 얻으려고 양털을 깎는 게 아니라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깎는 겁니다. 이게 양털을 안 깎으면 이게 양털이 점점 자라게 된답니다. 자라게 되면 이게 그 양털이 그 무게가 있잖아요. 이 무게 때문에 양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또 양털 사이사이에 벌레나 세균들이 증식하고 또 이 양털이 그 똥꼬 같은데 이렇게 뭉쳐버리면 배변 활동이 어려워져서 자칫 목숨까지도 잃는답니다. 그래서 양은 주기적으로 양털을 깎아줘야 돼요. 그런데
개 중에 양털을 깎을 때 좀 아플 거 아니에요. 좀 따끔따끔거리는 그 느낌이 싫어가지고 도망치는 양들이 있답니다. 근데 그런 양들은 결국 죽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터넷에 그런 혹시 사진 보셨어요? 그 양을 찾았는데 양털 이만큼 자란 그 양. 2015년도에 호주에서 발견된 크리스라는 양이래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양털이 눈과 다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 이게 나왔는데 이 양털 재보니까 35kg인가? 34kg. 그러니까 이걸 이 목자가 안 깎아주면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관리가 꼭 필요한 동물이 양입니다. 그런 동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비유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 그런데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어떤 목자냐면 선한 목자예요. 야, 너희가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할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 사랑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자꾸 도망가요. 양털 깎아야 되는데 조금 깎아버린다고 도망가 버려요. 그게 죽는 길인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꾸 돌아선 이유가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붙드시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행하신 그 일을, 그 은혜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의존하여 전적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우리가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분을 닮아가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을 끝까지 영원히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을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결같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또 사람을 향하여서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을 닮아가십시오.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좀 기억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대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오미크론 막 700명, 800명으로 목포해. 이렇게 생기는 시대에도 우리가 버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좀 바람같이 희미한 인간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바람같이 연약하지만 한 번 갔다가 돌아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창조주이시고 선한 목자이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